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사야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노와 행위가 야훼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의 말씀을 무시할 때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50년 동안 족장시대 이후에 사사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들 지파의 이제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지역을 자기 지역을 통치해 나갔습니다. 왜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외적인 침략들이 이제 많게 되는 게 일어나게 된 거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찾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 우리는 왕이 없구나. 이방 민족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구나. 왕이 없어서 우리 민족이 오합지졸이고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눌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불쾌한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사시대의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있은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그냥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왕입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해줍니다.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왕들은 야훼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선지자 그룹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부터 새로운 이 그룹이 생긴 게 선지자 그룹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똑같은 일꾼이지만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는 것들을 허물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직책을 감당한 제사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있으니까 왕이 하나님의 주신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데 왕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학교가 세웠습니다. 선지학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왕이 잘못되었을 때 견제해주고 또 백성들이 올바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 그룹이 생긴 겁니다. 왕을 세우면서 그 안에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 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권 분립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서로 형포를 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냥 독재 시절처럼 그냥 확 밀어붙이면 딱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정착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인간의 잘못되게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고 또 한쪽으로 힘이 실려가지고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다 방지할 수 있는 잠금 장치를 만들어 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죠. 선지자 그룹이 와서 그것을 견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왕이 주어졌고 초대 왕 사울과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렇게 참 나라가 부강하게 잘 성장 성숙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인 르호보암 또 다른 지도자인 여로보암 이게 들을수록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로보암이 저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것을 망명한 것을 이제 데리고 와서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마리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뭉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남조 유대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르흐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로 지속해 갔습니다. 북쪽은 다 악했어요. 하나님 평가가 다 악하다겠습니다. 이 악하다는 평가 기준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을 핍박해서 나라를 핍절하게 만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요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만드는 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겁니다. 이유 뭘까요?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궁전 안에서 이세벨로 인하여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850명이나 돼 있어요. 나라가 온 천지가 이제 무상천지로 나가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지금 점쟁이가 목사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속적으로 막 끌려가는 겁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는 결코 땅에 한 나라에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그냥 기독교인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놔두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건 정말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니까 남북 나눠져서 하니까 북쪽은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망해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아수르 정책이 뭔가 하면은 혼혈 정책이 사돈 맺는 거예요. 그래야 반역을 안 하니까 아수르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아수르 청년들을 풀어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결혼하게 하고, 그런 거 유대에 있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마리아인들 말이에요. 저기 북쪽 이스라엘 같은 민족인데 보니까 엉망이다는 거지. 일명 한국 말로 그냥 속된 말로 개판이라는 겁니다. 저 이방인이지 우리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조 유대는 그래도 왕들이 말씀에 쓰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에 올바로 쓰지 못하면 선지자를 통해 좀 막 선포하잖아요. 북쪽에는 주로 어떤 선지자죠? 정말 능력 선지자들이 북쪽에서 외쳤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구전 선지자죠. 이렇게 엘리야 책이 없고 엘리사 책은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너희들은 말씀 안에서 써야 된다. 부르짖는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 이 네 선지자가요,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남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가 왕궁에서 있다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뭘까요? 첫째로 혼란을 초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준선이 있어야 되고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초고속으로 승진해도 방향이 틀리면은 다 틀리는 겁니다. 그건 뭐 엉뚱한 데 가 있잖아요. 늦게 가도 방향성만 똑바로 가면 언젠가는 도달해 있습니다. 더디 가도 올바른 방향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혼란스러운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카오스가 옵니다. 혼란 시대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야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가 올바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사야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야훼를 의지하지 않냐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의지하는 것 다 어떻게 하죠?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 내팽개치게 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공허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돈 많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건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근거가 높은 데 올라갔을 때에 그거였다면 거기 다 빠지고 나면 기쁨이 다 사라지죠. 나중에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죠. 왜 세상의 것들을 근거해서 기쁨으로 얻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렇다. 하나님 말씀에 서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가보자. 실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끝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끝에는 내가 있다. 그 끝에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사야 3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던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인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쓰니까 있어봐야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웠던 예루살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말씀이 안 쓰니까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 초토화되게 만드는 거죠.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땅, 이 넓은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딴짓을 하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믿는 우리들이 이 신대륙에 발을 딛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400년 만에 전 세계에 섬겨주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미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은 이것도 없어집니다. 말씀이 안 쓰면 쓸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돈 있다, 건강하다, 높은 자리 있다, 그 자랑할 게 못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탁 만지기만 해도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건데, 그런 이런 교만하게 되면은 다 넘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교만해 오고 왜 넘어질까요? 말씀에 서지 않고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 그런 내용이 있대, 그렇게 살아야 된대. 근데 나는 달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3장 4절 보실까요? 어떤 또 질서가 일어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란이 있는지.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사회의 인재들이 사라지고 정치 질서도 혼란스러우니까 아무 경험도 없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소년들, 어린애들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나를 다스린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물론 나이 차이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젊기 때문에 패기가 막 있어서 멋지게 이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르쳐 주시는,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 이들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고 경험이 없고 가치관도 정리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앞장서서 나갔다 그러면은 나라 정치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12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이나 부녀,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건 여성 비하가 아니고 그 당시의 모습 실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더 똑똑하잖아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이 통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요, 남성 동지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은
여성의 치맛자락 붙잡고 그냥 조용히 가야 돼요. 잘 승님에 따라가야 됩니다. 옛날처럼 하다가는 낭패를 당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폐기 하나 가지고 난리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라가 뒤흔들려 버리고 혼란이 생기고 그리고 또 사치풍조가 만연하는 거죠. 3장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뭘 그려지나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인들이 그냥 뭐 콧대가 높아가지고 그냥 사치하는데 그냥 정을 통하는 눈이 뭐네요? 뭘까요? 이게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아작거리며 걷는다는 것. 걷는 그 모습을 아주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지만은 결국은 사치에 끌려다녀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완전 카오스예요. 혼란입니다. 혼란.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버렸을 때예요. 혼란 속에 빠집니다. 세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잘 살아보세요 외쳤지만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서 온 지구촌에 발목 묶이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아직도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살아오는 거지 뭐 그렇게 산 거지 뭐 살면 되지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돌이켜야 돼요. 말씀에 써야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결과는 혼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임할까요? 재앙이 임합니다. 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3장 8절 9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야훼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본마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더라. 말씀에 따르는 혼란이 있죠. 혼란이 일어나니까 궁극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죠.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행한 대로 악한 짓 한 대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3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는 부패가 선을 몰아내고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떠난 자들의 경험하는 그런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론은 뭘까요? 세 번째, 망하는 거죠. 망하게 된다. 희망이 없습니다. 결론은 혼란하고 재앙이 와서 고통스럽다가 최종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에 먹고 산다고 그냥 그 도치에 있다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날에서도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오히려 듣기 싫으니까 돌로 쳐서 그 입을 막았어요. 두들겨 패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귀를 닫아버려. 아니 흘러버려. 두 귀를 듣고 흘러버려. 그러면 안 돼요. 두 귀를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안 망하고 가정을 안 망하고 자녀 후손들 안 망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런 죄악을 범했으니까, 과거에 이런 실패가 경험이 있으니까 살아봐야 뭐 하겠나, 똑같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닙니다. 끊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언제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 희망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장정은 칼에 망하고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뭘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품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자식들 말 안 들으니까 집 나가라고 뭐겠지만 집 나가라고 정말 그럽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라. 그러면서 이런 위로를 주셔요.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돌아오라. 산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 회복된다. 기적이 많은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구속력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이 군사력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무시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될 세계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삶의 공허 허무는 날려버릴 수 있고 참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혼란스럽고 재앙이 임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버리지 않고 가슴에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